여러분 혹시 원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 TV에서 보던 프로그램 중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친구한테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집이 내 원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음식집을 추천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 원픽이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원픽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겨난 지 조금 지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다엘 친구들한테는 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네, 저도 젊은 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요즘 문화나 또 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둔감하기도 해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처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원픽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원픽이라는 단어는요, 두 영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하나를 뜻하는 영어 단어 one과 선택하다, 고르다, 집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 픽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이 원픽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예전에 프로듀스 101 아시나요? Pick me, pick me, pick me up. 네, 아무튼 네,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돌을 선택하고 응원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이 아이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원픽은 소미야. 전소미 아십니까? 네, 내 원픽은 전소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픽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픽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거나 또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카롱 맛집 중에서 내 원픽은 만나야. 할렐루야. 네. 마들렌 맛집 중에서 내 원픽은 구유야. 아멘. 네. 스튜디오 중에서 내 원픽은 크리그래피 스튜디오야. 할렐루야. 네,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 네, 아무것도 네 받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 원픽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아멘. 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저도 네, 저도 요새 네. 저도 요새 교회에서 그 어떤 분의 원픽이 되었다고 이제 청년 간사분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게 청년 간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찬 간사님, 예찬 간사님. 네, 우리 이수기 전도사님께서 네, 이승기 전도사님께서 항상 또 필요하거나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저를 이렇게 항상 애타게 부르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청년 간사님들 역시 이수기 전도사님 원픽 우리 예찬 간사 이러면서 또 네, 저에게 또 그런 얘기도 해주고는 합니다. 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원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원픽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계속 종종 등장할 단어이니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데요.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말씀을 살펴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있었고, 또 이를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앵기존 테스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앵기존 테스라는 단어는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서 사용이 되어져서 이것을 좀 더 원어, 그러니까 원 성경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드는 세리와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고 또 친히 또 음식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상황이 못마땅해 보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 해석을 기초로 만들어낸 수많은 금지 사항들과 의무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를 치거나 또 간음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짓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그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정부의 권력에 힘입어서 과다한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차익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 또한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시키고 또 사회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소외시키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자들을 맞이하고 손님으로 접대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 좀 봐라,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하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죄인들과 세리들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고
그 상황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림에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있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뒤이어서 등장할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배척당하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더불어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거룩하고 옳다고 여기며 세리와 죄인들을 또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그룹 사람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잃은 양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며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만약 너희들 중에서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100마리 양 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양을 키워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 중에서 몇몇은 실제로 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양 한 마리에 힘을 쏟는 것인지,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남은 99마리의 양을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때 양이라는 동물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주된 재산이자 또 생계수단이며 종교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양을 통해서 나오는 털과 우유, 가죽 등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고 팔아 내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당시 제사라는 이름과 형식으로 들어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 양이라는 동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양이라는 동물은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 목자인데요. 그 당시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20마리 내지에서 200마리의 양을 키웠고 300마리 정도를 키워야 좀 대규모의 목축업을 한다라고 여겨졌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의 형편이 몸소 자기 혼자 양을 칠 형편 정도였지 품꾼을 거느리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양을 칠 만큼의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더 소중했을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양을 키우던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해발 500m나 되는 고원지대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높은 고원지대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3-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양떼를 우리로 집어넣을 때 사라진 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한 마리씩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을 세어보다가 만약에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어졌다면 그 목자들은 없어진 양을 찾아서 온 지역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오늘 본문 속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떠할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이 목자에게는 나머지 99마리가 머릿속에서 사얗게 사라지고 오직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잃어버린 양이 그에게 있어서 바로 원픽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99마리의 양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찾아야만 하는 내게 중요하고 가장 제일 소중한 그 원픽이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그 양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혹시 양이 이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진 않았을까? 또 혼자 돌아다니다가 늑대를 만나서 잡아먹히진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양인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잘 살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이미 내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되어서 막 걱정되는 표정으로 또 이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양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을 찾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려서 했던 그 걱정의 크기만큼이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더욱 컸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5절 말씀에 저기 색칠되어 있는 즐거워라는 부분이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족의 기쁨, 안도의 기쁨,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노래라도 부르고 덩실덩실 거리고 싶을 만큼의, 가만히 있고는 못 베기는 정도의 그 기쁨을 의미를 합니다. 근심이 컸던 만큼이나 그 이상의 기쁨이 목자에게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돌아와도 됐겠지만 기쁨이 넘쳤던 이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자랑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목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진짜 기분이 좋고 또 너무 이 기분을 주체할 수 없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기쁘니까 이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양을 찾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원빈아,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양을 찾았어. 파티할 거야. 준서야, 현준아,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양을 찾았다니까. 파티 열 거야.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제가 양을 찾았어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거니까 목사님 함께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교회 분들, 제가 양을 찾았습니다. 파티를 열 거니까 우리 다 함께 양 찾은 것을 축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온 동네 방네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이 목자가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찾은 목자가 온 동네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 자신의 기쁨을 주변의 모두와 나눌 것이라는 결말로 예수님의 이 잃은 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곧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결론을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양이 다시 우리로 돌아왔을 때 목자가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기뻐한 것처럼 죄인 한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원래 잘 하나님 품에 있던 99명의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더 크다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이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양을 찾아서 다행이다, 안도하는 기쁨, 그래도 양을 찾았네 하며 만족하는 기쁨,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카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라도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싶을 정도,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나 혼자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정도로 기쁘다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잃은 목자에게는 잃은 양이 원픽인 것처럼 한 영혼, 잃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원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전 설교 서두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 사회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 한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한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구원받을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 진리의 길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부르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춤을 추고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 이 말씀을 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인정을 하든 못하든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어떠한 모양새로든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배척당하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혼자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했으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자만에 빠진 나머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수도 없이 지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은 무리에서 이탈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갔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한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을 떠나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하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 안 듣고 뻗팅기고 개기는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또 이 중에 나는 다시 우리를 뛰쳐나간 양인데 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실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의 품을 다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혼자 뒤처진 것만 같다는 생각 속에서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타게 우리를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게는 잃은 양이 원픽이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기 있는 바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어려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런 성경 구절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대회를 했는데, 그 암송해야 될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심지어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픽이다. 더 큰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픽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평가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눈을 피해 나쁜 짓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제 10년지기 친구가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또 응원해주러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요. 또 저 친구의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이렇게 10년 넘게를 지내왔는데 내가 알던 그 김예찬이 아닌데 하며 또 신기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쳐버리기 전에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불러주시나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양은 목자에게 돈이라도 되지, 중요한 생계수단이기라도 하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나를 불러주시면 또 그 손을 놓아버리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나를 왜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빛나고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원픽으로 삼아주시고 방황하는 나를 계속해서 찾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지 않았더라면 그 양은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찾지 않으셨다면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를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원픽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원픽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원픽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나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먼저 듣고 누리게 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또 제자를 삼고 일꾼을 세워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02만 세계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를 삼고 일꾼을 세워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아울리치와
보내는 선교, 나가는 선교를 통하여 주님 주신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그저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원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진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 속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원픽으로 삼겠다 하는 이 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